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큰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기록되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치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그분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주요 시기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어떻게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키게 하신 절기가 구속사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매주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신 시간 속의 헌신을 드러내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력 1월 14일 밤과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가 유월절과 거기에 이어지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에서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이 유월절에 열재앙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드려진 어린 양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23장 9절부터는 초실절이 나와 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의미가 이 절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졌습니다. 이날에는 새 소재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자비를 실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이름 그대로 나팔을 불어 성회를 알리고 다가올 대속죄를 준비하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대속죄일 열흘 전으로 사람들은 다가올 그 엄숙한 날을 위하여 외적 내적으로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7월 10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성소를 정결케 하는 1년 중에 가장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이때의 이 대속죄일은 죄의 도말을 상징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며 이 대속죄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맞춰지게 되면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그들에게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의 것들을 나누고 기쁨으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에 거하고 추수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함께 나누고 감사할지에 대한 상징으로 이 초막절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각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죽음을, 초실절은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그리고 대속죄일은 하늘 성소 봉사와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에는 성소 관리와
공의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순결한 감람유를 사용하여 등잔대 불이 끊이지 않고 켜져 있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또한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12덩이의 떡을 만들어 2줄로 쌓아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심판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동해복수법의 원칙이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들 가운데 공의라는 것은 치우침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땅과 사람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사회적, 경제적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먼저 안식년이 나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한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6년을 일하고 7째 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까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신 이것들을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전국에 자유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희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 그들에게 토지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땅을 매매할 수 있었지만은 이 50년이 차면은 그 모든 땅들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은 종으로 팔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에는 이들이 가족에게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땅과 사람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들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의 시간표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부가 어떤 자비의 원칙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을 미리 맛보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두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나타난 주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세어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